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19장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의 책망.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고 동맹을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물론 정치와 외교, 경제 및 국방에 있어서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권유에 거절하지 못하고 여호사밧은 연합으로 아람을 치기 위해 길르앗 람못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전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일반 군인의 복장으로 변장했지만 우연히 쏜 적군의 화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도 건지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호사밧은 이 전투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귀국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전쟁에서도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평안은 아람과 전쟁을 하기 직전 참선지자였던 미가야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역대하 18장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듣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에 대한 책망입니다. 연합은 중요한 것이지만 목적이 선해야 바른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의 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드린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다윗 왕가가 멸족될 뻔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것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악한 사람들과 이를 도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선악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호사밧은 실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던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 정의와 공의.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없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열정을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무속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4절입니다. 요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속신앙에 빠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개혁과 말씀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유다 땅에 무너진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9편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정의를 외치지만 공의가 없으면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정의의 잣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재야 억울함이 없습니다. 개혁하기 가장 힘든 것이 사법제도입니다. 법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절대로 기득권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권력자들은 정의의 잣대가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과 권력의 독점으로부터 억울한 자가 생기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억울한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억울한 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사법제도를 개혁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했던 여호사밧과 같은 겸허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공의가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욥기 39장에 4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식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